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와 사랑을 담은 만물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교회에 올 때, 추수감사 주일날 주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정말 내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하다, 내가 감사를 안고 막 저 앞에 달려나왔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감사가 없을 것이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진정한 행복은 물질과 지식과 권력에 있지 아니하고 감사에 있는데, 정말 이 복된 행복과 이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감사하면 불행이 중단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계속 감사하면 계속 형통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악한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감사가 없고 불평만 많아요. 시편 6편 5절 말씀에 사망 중에서도 너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음부에서, 지옥에서는 주께 감사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도 지옥이 있어요. 어딜까요? 감사가 없는 곳, 감사가 없는 심령, 감사가 없는 가정, 감사가 없는 교회, 감사가 없는 우리의 인생은 지옥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심령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출애굽에서 참 이끌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부분이 신명기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유언과 같은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감사하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꼭 기억해라. 이거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건 선택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선포한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는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미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미혹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뽑으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지금 내 조상은 누구를 말할까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누군지 알겠어요? 1부 때 맞췄는데 이 사람 누굴까요? 아브라함 아니고 이삭 아니고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밧담 아람에 있는 그 라반의 집에서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았고, 그가 나중에 그의 자녀들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 한 식구가 내려갔는데, 그것에서 430년 동안 이들 동안에 장정들만 60만 명이 되어지고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200만 명, 300만이 되어지는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시작됐는지, 내가 처음에부터 잘나고 똑똑하고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었고 별 볼 일 없었고 부족한 사람이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그랬는데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셔서 이렇게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으로 주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 우상을 섬기는 가정 안에서 섬겼던 그 사람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선택하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과시하고 뽐내고 이렇게 살아도 우리의 첫 출발, 우리의 과거, 우리의 어제는 연약한 존재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제 인생 가운데도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제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앞이 캄캄할 일성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오늘 이 메시지가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내 인생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소수민족이었는데, 나약한 민족이었는데 거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6절 말씀에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켰던,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제 이 총리가 바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니 이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고 많아지기 시작하니 그들을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괴롭히고 학대하고 중노동을 시키는 그때 7절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어지고,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의 세 가지의 모습으로 고통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통, 신고, 압제.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으로부터 오는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신고라는 것은 육체적인 중노동을 인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압제라는 것은 권세를 가진 자들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억울함, 사회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받았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온 인류의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통이 있었지만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하고 주여 도와달라고 부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주 앞에 부르짖고 있는지를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한없는 눈물과 우리의 한숨과 고통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더 나아가서 주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바로 왕에게 어떻게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10가지의 기적을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고 보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9절에 더 나가서 결국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고통 중에 있었지만 뒤에 부르짖기 시작하고 그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뭐지요? 인도하여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이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 아닙니까? 내가 여기까지 2016년 추수감사 주일날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래서 이제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만물, 디귿 만물이라고 말해요. 첫 번째 것, 시작,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가나안 땅입니다. 너희들 들어가서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왔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왔다.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네 실력과 네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땅은 네 땅도 아니고 하나님의 땅이며, 네가 곡식을 거두어서 하는 모든 열매들은 네가 씨를 뿌렸지만 그 씨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햇빛도 비도 공기도 환경도 주님이 다 주신 거기 때문에 만물을 주님 앞에, 첫 것을 주 앞에 드리면서 전체가 다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더 나가서 2절 말씀에 보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이 주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져와서 드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정말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앞으로 미래도 주께서 이루실 거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만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만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만치 않은 땅이란 말이지요.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자기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첫 것을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날 주 앞에 드린다는 이 고백은, 이 드리는 이 헌신은 일주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데, 이 주일을 주 앞에 드림으로 일주일 전체가 다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물, 이것은 내 신앙 고백 아닙니까? 내가 물질로 살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생명도 건강도 가정도 기업도 내 인생도 주님의 도심 가운데 행한 것이라는 표현의 모습으로 주 앞에 드리는 이 아름다운 것이 주님의 만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은 내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11조가 나와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이게 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도우셨어요 라는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앞으로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을 주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시편 50편 23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으로 만물을
감사와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대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 제단에 놓을 것이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백성들이 거기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곡식을 거둘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것을 광주리에 담는 거예요. 우리 1층에 여러분 무슨 호박이나 파인애플이나 귤이나 사과나 배가 그 광주리에 담아서 주님 제단 앞에 갖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뢰랍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두 손 내밀어 볼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3절과 4절 이렇게 아뢰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 나를 도우셨다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하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로 주 앞에 만물을 드리며 나가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내 집과 내 목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그건 상관없이 내게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나누고 돕고 베푸는 정신이 감사의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복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풀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레인과 객과. 레인은 제사장을 뜻하고 그 레이 지파들이 이 시대의 교역자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12지파의 땅 분배를 받을 때 여러분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지 않았잖아요. 다른 직업이 없잖아요. 성전을 섬기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레인과 우리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 약한 자들, 헐벗은 자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눔이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히브리서 13장 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자요?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고 그리고 이웃들을 돌아보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아이가 경찰에 잡혀왔습니다. 빵을 훔치다가 잡혀왔어요. 그래서 판사 앞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떨고 있어요. 사랑아이야, 너 왜 훔쳤어? 배고파서요. 아, 빵 사 먹을 돈이 없었니? 부모에게 돈을 좀 달라고 하지. 집에 누가 없니? 집에는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할머니와 10살짜리 동생뿐이에요. 엄마 아빠는 안 계시니? 아빠는 도박을 하다가 구치소에 가신 지 오래되었고 엄마는 아빠가 구치소에 간 후에 집을 나가고 말았어요. 이 소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오래 가다가 이 판사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기 지갑에서 $5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5달러는 너가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가 굶주림에 떨면서 거리고 헤매어 있을 동안에 나는 고급 식당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 있었던 데 대한 나의 벌금이다. 돌아보지 못한. 그리고 이 모자를 주위 사람들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내가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벌금 5달러를 내실 분들은 내시라고. 그랬더니 다 내는 거예요. 가득 찼어. 이것을 그 아이에게 주면서 이건 내 것이란다. 네가 빵을 훔친 벌금은 5달러야. 거기서 5달러를 내면 돼. 그리고 빵 가게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아이를 채용하게 되어지고 직원으로 빵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함께 베풀고 나눔의 정신을 잊지 않고 실천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요? 무능한 정치인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그럴까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나 때문에, 이기적인 나 때문에,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베풀지 않고 자신밖에 모르는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도 신경 쓰지 않는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혹시 아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냐,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주위에 소외되어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나누는 그 아름다운 적신을 평생 동안 잊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성경에 나와요.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또 복을 달라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뜻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잖아요.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 더 많아지면, 어떤 분은 그냥 과감하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잘 나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을게요. 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작게 있어도, 내가 없어 있어도 내게 지금 가진 그 작은 그 지금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이웃들에게 나누는 훈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더 큰 복을 쏟아주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섬기고 드리고 나눌 때에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주여 주세요, 나누게요. 주세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주시면 나누는 게 아니라 나눌 때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원리를 깨달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대한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 특별히 사랑과 이 감사를 담은 이 만물을 주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섬겨야 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나누면서 이 감사의 정신들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오른 추수감사절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시작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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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게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행복은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감사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할 때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어. 나의 첫 출발은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욕했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별로 없었던 존재였지만 주님이 여기까지 크고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이 은혜를 기억하여 가장 좋은 첫 것, 전체가 다 주님의 것이니까 첫 것을 주 앞에 드리면서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반응도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자들, 약한 자들 좀 나누고 도울 때 감사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목사가 목사되고 성도가 성도되어질 때 이 사회가 변할 텐데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풍성해서 평생 이 오늘 배웠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흐르고 감동되어지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다시 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거룩한 결단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